오늘 숙장 강사 헌신 예배인데요. 보통 이제 설교 순서가 길면 한 달 정도, 짧으면 한 3주 정도 전에 정해지게 되는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 숙장 강사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정말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숙장 강사님들 중에는 보통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길면 20년까지도 그렇게 숙장님과 강사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런데 문득 작년 12월에 있었던 숙장 강사 모임 때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좀 떠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숙장 강사 모임 때 제가 이교구 숙장 강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인 목사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예배도 때로는 힘에 부칠 때가 있을 텐데 언제든지 함께 할 테니 힘들다고 꾹 참지 마시고 연락하시라고. 단 장례가 있을 때는 보장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단톡방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 귀찮고 불편하시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일을 좀 편하게 하려는 것, 이것은 둘째 목적이라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담당 목사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이행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셔서 참 뿌듯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때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혹시 우리 마음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찜찜함을 좀 해소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인데요. 혹시라도 이 제목을 보시고 뭔가 모를 찜찜함을 느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찜찜한 마음 두 가지만 해소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선거 캠프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입니다 였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한 찜찜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훨씬 오랜 전부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기는 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모교회에서 교육부 총괄 관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고 또 담임 목사님의 직속 후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증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젊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예배는 빠지지 않았으면 물론이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전사님, 목사님들을 보조하면서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특별히 유치부를 전담하면서 이름만 있던 유치부를 정식 부서로 만드는데 일조할 정도로 나름의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20살, 21살 신학생이 담임 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담당 부서의 성장,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것저것 의견을 교환한다? 기획을 한다? 심지어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담임 목사님실의 청소 담당이었습니다. 그거는 저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냥 청소만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1시간 정도씩 저와 독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러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깨에 막 뽕이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양쪽 어깨. 한 수십 개씩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 총괄관사잖아요. 교육부를 전체를 맡아 관리하는 총괄관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청년부 형 누나들은 물론이고 동기나 동생들까지도 조금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 그 시간에 잠을 자면 육체 피로는 풀리지 않겠냐고. 왜 여기 나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게 제대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냥 자라고. 다음 주부터 그냥 오지 말고 자라고. 그렇게 막 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 아니니까 재밌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저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교회 학교 일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빵꾸가 나느냐 안 나느냐, 오직 그것만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동안 큰일도 겪어보고 또 사역을 이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너무 뜨거운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서 너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물론 제가 그때로 다시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또 그 짓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 짓을 해야 지금의 제 모습이 있으니까. 뭐 이걸 아멘을 하고 그러죠. 분명한 것은 그때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갖게 되는 찝찝함이 있어요. 흔히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를 떠올립니까? 아주 유식한 말 있잖아요. 4글자. 인본주의. 나왔구나. 네, 인본주의와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막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보아하니 목사님 또 인본주의 얘기하겠구먼. 그게 무슨 설교요? 에휴, 저러니 안 되지. 등등. 확정을 짓고 찝찝함을 넘어서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름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판단 같기도 하고 또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판단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싶냐면, 그럼 도대체 인본주의가 뭐길래 그렇게 인본주의라고 단정을 지으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아마도 그러한 분들은 사람이 앞서면 무조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50점짜리입니다. 50점. 50점이 많은 점수 같지만 낙제입니다. 낙제 점수예요. 50점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데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지식 백과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인본주의를 2가지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 즉 신중심적인 세계관과 대조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교의에 적용되는 말.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의 가치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주의, 즉 신의 실제 혹은 신의 비인간적 목적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인간의 본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종교적 감성 또는 덕성을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뿐이죠. 자, 그런데 천천히 살펴보면 2가지 정의의 공통점이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뭡니까?
신을 배제하는 것,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 없다고 혹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씀을 나눌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앞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인본주의다라고 단정 짓는다면 정말로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찝찝함이 있으시다면 그러한 찝찝함을 전부 다 날려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이 아니고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바벨론을 지나서 바사 제국 시대에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왕이 직접적으로 먹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최측근. 왕의 최측근.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왕궁에 있을 때에 자신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유다에서 느헤미야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2절 말씀과 같이 대뜸 묻는 거예요. 유다와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이에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대답하죠. 3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탔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길로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했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2절 말씀 후반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무슨 말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형편.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야, 너 유다에서 왔는데 유다 어때? 예루살렘은 어떻디? 뭐 이렇게 묻는 것이 상식일 텐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물었다고요?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형편. 에이, 목사님, 말이 그렇지요. 그냥 유다에 대해서 물은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합니까? 라고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히브리어 직역한 성경에도 역시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예후다인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내가 물으니. 이게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한 성경입니다. 자,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후다인. 예후다 사람에 대해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바로 유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의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국은 왕에게까지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중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느헤미야의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언뜻 보면 성벽 중수가 우선이고 먼저이며 거기에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의 관심은 언제나 일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일보다 사람이 먼저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이 먼저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일은 보이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일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 중수로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속장 강사님들, 우리 안산성곽교회 자랑스러운 속장 강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회는 교회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속회의 지도자인 우리 속장님들과 강사님들은 속회를 이끌어 가실 때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무엇을 먼저 보려고 하십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예배 그까이 거 1시간도 아니고 10분, 20분 예배 드리자는 건데 시간이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이유가 많아도 너무 많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도대체 내 이런 사람들하고 속회 못하겠다고, 심지어 내년에는 속회 바꿔달라고, 좋은 사람들 좀 보내달라고, 속장 강사 못하겠다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속회 일들까지 하려니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라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속상하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회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속회원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속회가 안 되는 것이 먼저 보인다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속회를 안 되게 하는 속회원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냐? 왜냐하면 속회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 돌아가는 속회가 중요한데 안 돌아가니까. 그러나 안 되는 속회원들의 모습이 먼저 보인다면 어떨까요? 그래, 오죽하면 안 될까?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뭐. 내가 지금 그래도 속장 강사 하니까 이러는 거지 안 했으면 나도 별반 다를 거 없지 뭐. 그러면서 안 되는 속회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혹시 기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눈물을 흘려가며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 같아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에 일이 먼저 보이느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잘못할 때 교육 간사로서 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이유는 거기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으면서 단순히 일이 안 되는 것만 보았기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일보다 사람을 앞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은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어떻게 유대인이 일을 할 수 있어?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 못할 입장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란 듯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사람들과 예수님의 인식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행위 그 자체를 일로 보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바로 손 마른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안타까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 그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마리의 잃은 양 찾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 몰고 가다가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 99마리를 그냥 대충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 찾으러 막 급하게 가는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은 보통 출발할 때 그리고 중간에 안전한 쉴만한 곳에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양들의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숫자를 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중간에 쉴만한 곳에 이르렀을 때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인지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뭡니까? 쉼터잖아요. 다른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아니라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 99마리의 양을 그냥 내팽개치고 한 마리만을 위해서 그냥 뛰어갔다. 이거는 큰 오해라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양을 발견하게 되고 이때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가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 옵니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들쳐 메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모든 기력을 잃어버린 양을 목자는 저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길만을 가려고 하지 않고 중간중간 숫자를 세면서 잃은 양을 점검하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잃은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 관심을 두고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양이 잘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저 가야 할 길만 생각하고 가기만 하는 것은 목자의 모습이 아닐 뿐더러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에서도 목자에게 갈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하듯이 해야 할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이 중요하고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오직 그 일만 되면 오케이, 뭐 일만 되면 됐지, 뭐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일은 좀 더 돼도, 아니면 일이 좀 안 돼도 사람이 먼저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강사님들, 정말로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보다 앞서게 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어도 점점 그것이 그냥 일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곤욕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일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일보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목자 이야기를 했지만 목자는 흔히들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목사님들만 목자가 아니라 속장 강사님들도 목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속회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에 초점을 맞추듯이 여러분들도 속회원들 하나하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모습이 먼저 보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속회는 더더욱 아름답고 귀한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았던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의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장 강사님들이 속회원들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겠다는데,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장 강사님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진짜로 어깨에 메고 다니시라는 것은 아니고 저 정도의 마음으로 하는데 그 속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일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라고 덮어놓고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또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교회. 그럼 뛰어가면 혼자서 바쁘기만 합니다. 혼자서 힘들기만 합니다. 또 뛰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걸어가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처진 사람이 있었을 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빨리빨리 10걸음, 20걸음 가다가 사람들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혼자서 외로움에 힘겨워하지 마시고 조금 좀 느려도 그리고 좀 많이 느려도 다 같이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속장 강사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속장님 강사님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헌신을 결단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를 통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사람이 먼저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후로는 일이 좀 더디더라도 심지어 일이 좀 안 될지라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라고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비단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하는 속회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안산성광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